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렸다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은 고난과 또 위험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더욱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히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에 제가 잠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어느 흑인 여자이고 유명한 앵커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모인 청취자들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씩 쭉 주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데 혹시 그 안에 자동차 열쇠가 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자동차를 그저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자 안에 자동차 열쇠가 있으면 내가 새 차를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라고 전부 마음에 두근두근해서 그러면 이제 열어보세요 하고 딱 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열쇠가 들었어요. 차 열쇠. 그럼 보셨어요? 아, 다 보셨구나. 어떻게 그 열쇠를 받고 시무룩해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예? 좋아서 막 펄펄 뛰고 막 서로 부둥키 않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거 멋있죠? 진짜 차를 준 거예요. 그게. 장난감 차를 준 게 아니고 진짜 차를 준 거예요. 야, 그분이 돈도 많은 모양이에요. 예, 아주 유명한 앵커인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우리도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요. 그 차 벌써 고물돼서 폐차됐을 거예요, 그죠? 꽤 오래됐으니까 모르죠. 자,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을수록 기쁨이 더 크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그때는 이미 4년간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맡아서 2년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꽤 좋은 줄 알고 저를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걸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리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던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에 믿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저도 강단에서 여러 번 설교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예수의 피는 흘려뿌리고 없어졌는데 그 피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나는 죄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답답하고 항상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마다 밤늦게까지 울면서 죄 때문에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또 잘 봐주시지 않겠나, 예수님의 공로하고 내 공로하고 같이 보태게 해서 설마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시겠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예통이라는 것은 뭐 자기 육신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죄 때문에 예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런 일들은 누구든지 당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슬피 우는 그 가족들에게 살다 보면 죽는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진정한 위로는 죽은 사람 살려줘야 돼요. 벌떡 살아나면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죠. 그 문제, 그 슬플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통하는 자, 죄 때문에 예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말은 그 죄 사해 주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석방이다, 무죄 석방이다. 어떤 사람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무기형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연고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받았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다.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슬픈 일을 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애통하고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영원히 죄 사함 받았. 그 사실을 깨달은 그날을, 그 기쁨,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가다가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자꾸 희석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이 천한 죄인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데 이게 당연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는 그렇지 못한 게 왜 그러냐고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따듬어지고,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참 그 인격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살아야 그게 당연한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니 짐승처럼 살다가 무가치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정말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뭐 잘못됐다 뭐래. 비정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자,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멸망받을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었어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사탄의 권세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죄의 운명이 끝났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이 합니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사람이 합니다.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올바로 살지 못해요. 큰 모순이고 비정상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옛 성품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어게인스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어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려고 역사하시고 우리 육체는 그게 굴복 안 되려고 반항하고 그 자기 안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은 첫 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거스려 대적해서 싸우는 육체,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 기질이 내 육체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세력이 내 육체 속에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뭐 잘못하는 거, 좀 마음이 안 맞는 거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즐거움을 계속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 거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블레셋의 그 법궤가 뺏겼잖아요. 그 법궤라는 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드린 법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나중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면서 막 그 앞에 백성들이 막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소가 펄쩍 뛰었어요. 웃세라는 사람이 착 잡고 그날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드린 법궤는요, 시띠목으로,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나무는 아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시띠목이라고. 그것으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법궤를 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양쪽에 채를 끼워가지고 네 사람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야 되지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면서 기뻐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처럼 말씀은 성경은 성경대로 없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기뻐한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고 순 자기 육체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나도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걸 기뻐한다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어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그 말은요, 모범 운전수가 되는 법.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문 끌어 잠가놓고 모범 운전수가 되는 법, 책을 막 달달 외웠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모범 운전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나? 안 됩니다.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작동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모범 운전수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지, 문걸에 잠가놓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주님을 배우겠습니까? 외우지 말아 아닙니다.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나 자기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만큼 그 다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배워야 그 다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말씀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도 순종 안 하면 그 깨달은 말씀까지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 몇 년 배우고 나서 나중에 묻는 거 보면요, 엉뚱한 거, 그 수십 번, 뭐 골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인데 다 까먹고 없어요. 왜?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듯이, 걸음을 배우듯이,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이 그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다 실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안 하면서 즐거워하는 건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법궤는 반드시 채에다 끼워가지고 네 사람 제사장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나중에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 막 어린아이가 춤을 췄잖아요. 그건 진정한 적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건 몇 시간짜리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꺼지면은 성령의 역사도 끊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세요. 가난해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해도 기쁘고, 병들어 죽임이 와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헛된 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 기쁨은 그거는 천한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천한 즐거움이 아니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우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을 다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잘못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구원의 즐거움이 꺼져버렸어요. 불순종하면서 기뻐한다는 건 거짓된 것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게 기쁨이 있지. 범죄하면서도 기쁘냐고. 그게 마귀가 준 기쁨이지. 그거는 범죄하고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할 사람들이 뭐 비직비직 웃고 뭐 즐거운데, 얼마나 가정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응? 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응? 그 기쁨 때문에 자원하는 심정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은 거기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사 나를 붙드소서. 그 자원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돌아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전도해봐야 능력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 내용 하신 걸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생활은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예.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것도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내가 자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은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구원받은 분이 오래된 사람도 뭐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본받아요. 잘못된 걸 본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을 본받는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전염병처럼 쫙 퍼진다고요.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인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이성적으로 사귄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멍에는요, 율법에 보면은 나귀와 소를 같이 멍에를 메어주지 마라. 밭을 가는데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메야지, 소하고 나귀하고 메어놓으면 뭐 일 되겠어요? 소는 느릿느릿하고 나귀는 펄쩍펄쩍 뛰고 아마 뺑뺑 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미 결혼해 살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로만 아니라 그 행실로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받도록,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구원받도록.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결혼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요, 그건 근본적인 불순종이 벌써 시작이에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평생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멍에를 같이 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 있는 친구요, 동력자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어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게?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잘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십니까? 그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제가 그동안 구원받고 나서 지금 55년 됐죠.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요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말까. 그것도 구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난 후에 구원받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뻔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징계 받는 뭐라 하면 징계 한번 받아보지요. 받아보세요. 어떤가? 제가 봤습니다. 어떤지. 비참해요. 아시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결혼 대상자, 첫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착하겠지 착한 사람. 착해야 돼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문제 안 돼. 큰 문제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나머지 인물이 잘생겼고 학벌이 좋고 집안이 어떻고 직장이 좋고 그건 옵션입니다. 옵션. 자동차 기본 있잖아, 기본. 요즘에 옵션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차 좋잖아요. 저는 옵션 별로 아주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옵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옵션 특별히 없어도 차 다니는데 큰 문제 없거든요. 옵션이 있으면 좋지요.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기본은 확실해야 되고 옵션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해요. 옵션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인물 좋고 구원 안 받았어도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돈 많고 그게 실제입니까? 구원은 안 받았어도 되고 구원이 희미해도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요 빵점입니다. 빵점 벌써. 여러분들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계속 일깨우고 그래서 받은 구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꺼져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의 일도 사랑의 불길, 은혜의 불길, 그 감사와 기쁨의 불길을 계속 꺼지지 말고 일깨워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쁨이 꺼져버리면 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막 주님 위해서 좀 봉사도 하자 그러면 아이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예?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예? 또 고난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육신은 그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 주를 위해서 죽음을 행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완전히 다 용서해 줬어요. 그렇죠? 주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용기가 있었어요. 예?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용기나 자기 기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거짓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걸 주님 허락하십니까? 안 해요. 아무도 주를 따를 자기가 없어요. 아직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허락하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 기백을 가지고 자기 용기를 가지고 주를 따르고 했던 것 주님이 받아주지 않았고 실패했다는 것 철저히 알았어요. 인간 베드로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그게 인간 베드로의 원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든 죄까지 물론 다 용서했죠. 예? 그 용기를 가지고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을 끌어가리라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았지만 나중에 원치 않는 끌어가는 거면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를 당할 때에 내가 베드로다 자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바로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고 전해오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했다. 바울 사도도 구원받은 후에 평생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좀 노년에 가서는 좀 쉬게 해주면 될 텐데, 그렇죠? 야, 수고 많이 했다. 저 어디 이제 좀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서 이제 좀 쉬라. 그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마병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2년간 집행유예에 쓰면서 전도하다가 급기야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걸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요. 주님 너무 하시네. 그 다음에 안 것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죽는 것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아무나 죽는 줄 아십니까?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참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마지막에 증거로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모르십니까? 꼭 시험해 보셔야 아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가자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서 3일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모리아 산에 지금 100세 난 아들 이삭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한참 이쁘게 크는데 거기다 장작을 짊어지어가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앞에 가고 이삭이 뒤따라가면서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그때는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어. 아버지 양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 네가 양이다 그러면 이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 잡듯이 자기 아들을 오늘 죽여야 되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간단하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이삭은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손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절대로 복종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산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요? 칼 들고 양 잡듯이 이제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2번이나요. 됐다 이제 됐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꼭 잡아 바치는 걸 보셔야 찌르기 1초 전에 아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자기 독생자를 주신 일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가 괴로운 걸 하나님이 즐기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영광,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도 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고난 받는 만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요. 뭘 참아요?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네.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은요, 올 것이 왔다 그러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실 뿐 아니라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과 고난은 잠시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잠시 받는 고난이 조그마한 것.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영원하고 크고 영원하고 영광의 즐거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냐? 더 큰 영광을 주기,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구원받아서 뭐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삭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말도 못해요.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평생 짓는 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태산처럼 죄가 꽉 막혀 있어요. 그 죄 삭선,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까지를 말해요.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말, 은혜란 말, 선물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선물을,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얼만큼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응?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나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기이한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십자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은혜 안에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그 은혜의 영광을 다 찬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송,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찬송하는 것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은 영원히 찬송해도 끝이 없어요. 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찬송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찬송은요, 시편 33장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그의 자에 마땅히 할 바니라. 정직한 자의 찬송이라는 것은 영혼 깊숙이 우러나는 찬송입니다. 아세요? 영혼 깊숙이 나오는,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 깊숙이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영광, 그 감사와 기쁨이 없이 그 부르는 노래는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찬송,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왜?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 그랬냐?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처럼 뭐 좋은 말 다 총동원해가지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세상 욕망이 목고지게 꽉 차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그러지, 야 스톱! 언제 사라지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주님을.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그럴 거예요. 주님이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 기도도 거짓이 없는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찬송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절구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순종 안 하면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뭘 일시키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가지 순종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내 공로를 단 0.1%도 보탤 수가 없어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 그 밑에 12절에 보면은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면 은혜와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찬송을 하고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악보만 봐도 멜로디가 쫙 흘러나오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멜로디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 우리의 이 생활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거짓말 찬송이에요. 거짓말 찬송. 에베소서 1장 7절 똑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을요, 이 풍성하다는 말이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은혜의 풍성함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냥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속이나 죄 사함이나 같은 건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빚을 몽땅 빚지고 살다가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쇠고랑이를 차고 끌려갈 때
돈을 주고 빼낼 때, 그때 사용하는 돈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속전을 했다. 속하는 돈이요. 돈을 주고 빼내는 것을 구속이라 그런 거예요.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고,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를 담당시키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나며,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때려버리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기 독생자에게서 죄를 짊어져서 때렸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 없으면 무슨 죄사함이 있겠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았다. 독생자 주셨으니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언제까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사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걸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돼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그들을 빼내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는 죄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끌려가는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그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빼냈다 그 말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은 거예요. 값으로 빼낸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죄사함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 저는 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 같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엄청나요. 너무너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사람은요, 길에 갔다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비상한 막 방법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차에 태워서 응급 조치를 가지고 살아났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몇 분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구나.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뭐 고급 성룡차나 선물로 주는 게 큰 선물이에요? 돈을 막 몇십억 주는 게 선물이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선물입니다. 물이 빠져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살렸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 있잖아요. 주님은 사람이 친구야 자기 목숨을 부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 주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어요. 예. 그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몇십 년짜리 육신을 살려주는 것도 감사하다면 영원히 지옥 가서 세세도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우리를 살려서, 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려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응? 예.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되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줬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은 거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안개가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이때라 듣는 자라 살아나리라.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자마자 살아났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요, 영이 살았어요. 예?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아담이 지은 죄의 모든 걸 끝내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인 동시에 둘째 아담의 죄의 운명을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왜 살려주는 영이 필요했냐? 죽었으니까 영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긴 몇백 년 나중에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산 자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산 자의 하나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셔요. 그 영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 육신이 죽어도 삽니다. 예?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영이 계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휴거되면은 육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죠. 빨리 주님이 안 오시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죽을 몸도 살립니다. 아담의 영이 죽자마자 육신도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에 가요. 이제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영, 주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어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육신 죽을지라도 육신까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꽃 있잖아요. 여기 진짜 꽃 맞죠? 요즘에 이 꽃 보면은요, 한참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만져봐도 몰라. 뭐 요즘에 이 조화 있잖아요. 생환지 조화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 조화를 요 갖다가 이렇게 꽂아 놨더니 남편이 매일 물어주더래요. 거기다가. 일본에서 제가 그 말 들었어요. 일본에서. 남편은 그거는 좋아하는지 몰랐죠. 꽃같이 생겼으니까 매일 뭐 부지런하게 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화하고 생화하고는 다릅니다. 조화가 아무리 멋있게 됐어도 이거는 시들지도 않고 물도 안 줘도 되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향기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제 말씀드렸냐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되면 영락 없이 교회 가고 막 찬송도 잘하고 막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훌륭한 교회당에서 막 잘 믿는 같이 모양은 멋있는데, 그 속에 생명 없는 조화같이 껍데기로 아름답게 꾸미는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조품 교회, 모조품 기독교인. 전도서를 잠깐,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구약성경 955페이지 9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산자 중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의 무리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개하고 사자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산 개가 있고 죽은 사자가 있어요. 어느 게 낫다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재밌는 말이에요. 사자가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정통파 기독교 멋있어요. 막 교리도 막 정통 교리고 막 훌륭해 모든 거. 예?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으면 죽은 사자 같은 거예요. 멋있게 생겨서 뭐 할 거예요? 예? 사자, 멋있는 사자, 복제 아무리 해놨어도 생명 없는 사자. 강아지가,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낫지요. 생명 있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지 멸시하든지 말든지, 유대인들은 엄청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고,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사자고 우리는 뭐 개처럼 여길지 모르죠. 그러나 생명 있는 멸시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외형적으로 훌륭한 그 모습을 가진 사람보다 낫습니다.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거저 받은 은혜를 줘야 돼요. 줘야 돼.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죄사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리 하나님 원하셔도 받을 사람이 원치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것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바로 해야 되지. 구원받기 원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안 구하면 안 주셔요. 선물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싫다는데 뭐. 싫다는데 소용없어요. 미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주려고 해도 한국은 필요 없어. 그러면 저게 북에서 핵무기 가지고 날라오는데 뭘로 막을 거예요, 그래?
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필요 없다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금 둘이 있습니다. 됐다. 족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칼로 탁 말고 다니는 사람 귀 하나 잘라. 야, 금을 집에 꽂아라. 금을 쓴 자는 금을 하면 써도 못할 금을 왜 가지라고 했어요? 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 쓰면 안 돼. 예.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쓰려고 가지습니까? 아닙니다. 예? 강해야 강한 놈을 대항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마음이 통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싫다는데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내버려 두래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예.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땅에 살고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놓은 그 일을 전해야 됩니다. 이건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신 겁니다. 전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너는 네 마음의 일을 내가 이걸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천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구원해 주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해요? 지옥 가는 거 뻔한데 지옥 가도 괜찮다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우리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있겠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힘있게 전도하는데 별로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거의 다 꺼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마지막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축의 수양이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덜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추수,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라고 잠언 10장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추수가 끝나려고 해야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정말 우리 시대는 끝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끝밖에 안 보여요. 아세요? 자연계도 철저히 이제 일어나는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나타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이미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었어요. 아십니까? 나라가 나라, 민족의 대지가 일어나겠고 전쟁과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음이라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만일 우리 머리 위에 바짝 하면은요 끝나요. 전부. 아십니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나면은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빌리면은 30분 안에 끝납니다. 전부.
저기 괌에서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전투기가 아무리 빨리 날아와도 2시간 걸립니다. 한국 오는데. 한국에 갖다 놔야 돼요. 아셔요. 그렇지 않으면 2시간 오는 동안에 전쟁 끝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 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 멸망받을 영혼들을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심판과 영원히 지옥에 갈 텐데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영혼들을 엉뚱한 데서 어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총동원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그리고 우리 수양관, 소망관 지금 다 헐어버리고 공사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거 세상 끝나려고 하는데 뭐 수양관 왜 짓노? 끝나려고 하니까 빨리 지어야 됩니다. 아세요? 이 정치가들은 뭐 자기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의논하고 이제 미친놈 정은이 지금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만은 우리는 뭐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뒤로 미루지 말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화가 무슨 화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고 중대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을 하나라도 더 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르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 성도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